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나서 감리교 신앙 고백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리교에서 고백하는 선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선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다른 지역,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인데, 하나는 예전의 입장을 좀 따른 고전적 선교 입장으로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서 포괄적인 선교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고전적으로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문화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해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되죠. 사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나오고 있는데, 선교라고 하는 말로 쓰인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과 펜포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미션, 그리고 미셔너리. 그래서 뭐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 이렇게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것은 라틴어 미토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보내다, 또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특별한 명령, 과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그 말을 좀 살펴보면 특별한 임무를 띄어서 보냄을 받은 자,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 미토, 미셔너리, 미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선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고전적 선교 개념, 아니면 포괄적 선교 개념,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요. 한 사람을 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한 그룹을 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선교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고종 황제가 이 윤호를 해줬던 게 뭐냐면 학교, 교육사업, 병원만 허락을 해줬어요.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이제 조금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저를 맡았던 그 전사님이 저한테 태권도 잘하면 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태권도 했다 그러면 가면 아침마다 애들 모아놓고서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또 병원이든 학교든 뭐 구제사업이든 뭐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선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전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올라가시면서 성령, 우리 안에 언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을,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이니까요, 이 땅을 다시 뭔지 보시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믿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고요. 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스데반, 그리고 베드로,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그 주변 여러 곳에 전해지게 되었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어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유대인이어서 거부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한 것을 가서 고백하며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전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어떠한 선교 운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대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고백들을 계속 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고, 우리 다음에도 믿음의 후손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시대, 그 순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역사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알려주는 성경의 첫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로 좀 이제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잘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질 거예요. 당시는 이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랬지만 로마도 왕이 신인 거죠. 황제. 예, 왕이 이제 신처럼 여겨지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질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좀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일로 선교가 잘 돼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간다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방법을 지혜를 가지고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만큼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걱정, 근심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거 얻으려고 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이타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도 교회보다는 학교와 병원이 먼저 세워졌던 이유도 이쪽에 왕이 그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시작한 건데,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분명히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 그 일을 우리가 다른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한동안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전적인 선교의 개념과 좀 포괄적인 선교의 개념이 조금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전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근데 포괄적인 선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갈등이 좀 심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복음하냐 또 인간하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서로 부족한 점들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게끔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사라지고 함께 고전적 선교의 개념과 또 포괄적 선교의 개념이 함께 나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구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는 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복음에 대한 전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에 근거한 그런 사회 활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또 그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 21세기 들어서 같이 이제 선교의 개념이 좀 넓어져 갔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1700년대에서 선교에 대한 이런 넓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교파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감리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교의 개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교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모습을 딱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웨슬리 목사님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로고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성경을 들고 말을 타고 이 선교를 하러 가는, 교구를 돌러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그 로고를 보고 폴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 타고서 공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먼 곳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은 이제 좀 그 로고가 바뀌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했고, 또 감리교의 후예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고,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죠.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 영국은 귀족과 노동자 계급으로 굉장히 양분된 그러한 사회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인종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걸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구제기금, 구제사역, 그리고 병자 신방인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도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부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킹스우드에 학교를 세웠고요. 뉴캐슬 또 레이턴스톤에 고아원을 세웠고, 여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고아원도 세웠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을 때 병원 종류를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갈 수 있는 병원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사실은 차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돌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런던에는 과부들을 위한 과부의 집을 세우고 여러 지방에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 공동체를 도시마다 좀 세웠고, 그 세우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면 예배 처소, 그것을 평소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 개념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것,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맞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것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지금은 그것이 동시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다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그들을 권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 활동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될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있는 미래교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 내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겨져서 우리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거 제자들한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일을 분명하게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소망을 먼저 갖게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